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싶은 2020년을 이제 뒤로 하고 2021년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도전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망이 없는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 아이올이라는 곳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무 한 개가 자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TV에 방영된 후 사람들이 이 무를 통해서 삶에 대한 경외심과 삶에 대한 의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일본어로 무를 뜻하는 다이꽝이라는 말과 애칭 뒤에 붙는 짱이라는 말을 합쳐서 이 무에게 다이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오리시는 아무것도 알릴 것이 없던 작은 도시였는데 다이짱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이 작은 도시가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다이짱의 무청을 잘나간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무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청을 잘나간 사람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청이 잘려나간 지 이틀 후에 다이짱 무에 동강났던 무청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아이오리 씨는요, 무를 수경재배로 다시 살려내기로 하고 그 자리에 기념비까지 세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생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그리고 전혀 생명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아하방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그리 시냇가가 말랐는데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되는 식량으로 생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야 때의 기근으로 땅이 갈라진 모습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땅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엾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한 그 마지막 양식을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염치도 없지라는 생각, 해도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 요구를 하신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내 생명을 나를 위해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요구였습니다. 갈라진 땅에서 연약하게 서 있는 모습이지만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땅에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참 역설인데 내 생명을 나를 위해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지만 그 길이 이 여인의 사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이라도 갈라진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연약한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밭에 싹 틔운 연약한 싹, 어떻게 할까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잘라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바위 사이에서 자라난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자란 소나무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라버릴까요? 그냥 뽑아버릴까요? 생명이 더 이상 이어져 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이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기를 거절했다면 아마도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끼가 마지막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에게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 마지막 한 끼에 식사할 재료밖에 남지 않은 사르밧 과부에게 한 엘리야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약속을 통해 행동을 촉구하셨고 그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러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더 이상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은 영적 기근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뿌려지는 씨앗이 허지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씨에 싹이 트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자라나 튼튼하고 건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새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은 마른 뼈에 대해 대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은 이 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대언할 때 마른 뼈 같은 생명이 다시 생기를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황폐된 환경이 아니라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땅에 아직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교육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라고요? 인물의 부족이라고요.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희망 없는 이 땅에 참된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의 핵심에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너뜨린 골리앗은 여기에서 나오는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수만 명의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또 다른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갈라진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40세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제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던 그 말씀대로 실천했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도 청년 전신을 소유했던 갈렙의 용기로 인해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돌진하는 삶을 살아간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인생의 황혼에서도 헤브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씨앗도 헤브론에서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 아니라 헤브론의 땅 속으로 들어가며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땅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면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있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비도 오지 않았고 죄악이 간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영혼들을 방주로 인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치고 있었습니까?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선 곳에 가망이 보였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생수가 풍성히 흐르는 시대가 아니라 메마른 땅의 시대였고 영적 갈증에 허덕이던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러한 영적 갈증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곳을 옥토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망 없어 갈라진 땅이라도 씨앗은 그 싹을 틔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닥친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분명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두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항상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주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점점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분명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정말 마른 뼈가 다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는 가망 없던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 안면도 영안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또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건강하게 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